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27번째 영상입니다. 고난과 대책. 그 첫 번째 이야기, 원죄와 자범죄.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삶의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고난, 즉 어려운 일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 여기 제가 지난번 일곱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의 큰 그림,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한 큰 그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믿음과 삶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죠. 이 삼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역사가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있습니다. 삶이 있고 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삶에 구현되도록 거쳐야 하는 제자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신앙의 큰 그림, 그런 차트인데, 혹시, 그때 못 보신 분들, 이 일곱 번째 동영상 A007이라는 번호가 붙은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전체 차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나누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삶의 특징이 축복, 사명 1, 사명 2,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과 사명과 고난, 제가 사명을 여기서 두 개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우리 그 신앙생활의 필수죠, 필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고난에 대한 거죠, 고난. 지난번에 한 번은 이 축복 중에 육신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앞으로 나머지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고난. 예. 그래서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고난에 관계된 우리의 그 이해와 대처해 나가는 그런 원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예,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 파트 고난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나기라도 한 듯, 욥기 5장 7절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이 불티가 위로 나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자연 현상입니다. 불티가 아래로 떨어지겠습니까? 불티가 올라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 5장 7절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와는 무관해 보이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할 특별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관해 보이는 지역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 문제들이나 여기 물론 자연재해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건강, 재정, 관계 혹은 나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나 행위 등 이러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네, 우리가 관계가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도 모르는 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 종파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쓰디 쓴 고난의 바다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분들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극복할 것이냐. 네. 그런 것을 이제 그들의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과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감당 혹은 처리할 것인가, 어떠한 대책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과제는 특히 우리가 부당하게 혹은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 같은 잘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고난, 뜻하지 않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나? 특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참,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아주 심각한 질문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욥기에서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고 정의롭게 살아도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 등의 난관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차별적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불의의 대형 사고, 암 등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병들, 그 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무고 혹은 유고한 사람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원인을 제공하는 악의 무리, 악의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전쟁이나 테러나 독재 등, 참 정말 제가 가는 어느 나라의 이렇게 역사,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디든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 한두 명의 악한 세력, 혹은 독재자, 물론 한두 명이 아니죠. 그에 또 동조하고, 또 그 방조하고, 또 협조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참담한 느낌이 들고, 이 한 인간의 욕심과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가. 이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현재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든 그 고통이 벌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인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 그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첫 번째 원인.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또 세상을 완전하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예. 그 인간의 결함을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 인간의 결함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근원적인 죄다 이런 뜻이죠. 원죄. 이는 무엇입니까?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함으로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는 또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전초를 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으로부터 쫓겨나 사실은 쫓겨났다는 것보다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떠난 거죠. 떠났어요. 가시밭과 돌밭을 일구고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생로병사 고난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인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만물의 영장인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모든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기타 피조물들 예를 들면 동식물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동식물 모든 피조물이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뭐예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그랬어요. 이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느 짐승이 죄를 졌겠습니까? 어느 식물이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네.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비뚤어지고 하게 된 이런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내가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같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또 우리는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라고는 신이 아니라는 태생적으로 또한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고 거기서 비롯되는 내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아닌 경우에도 자연의 조화 혹은 인류의 역사같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방비책을 세우며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고난을 최소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그 문화 문명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피할 수 없는 그 고난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소망이 없는 운명 속에서 현재의 욕망에 탐닉할 것이냐? 예, 어차피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통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만들고 이웃의 고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해방과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고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고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올바른 노력을 잘 기울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그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편만한 거기서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나와 무관한 것 같은 고난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만 한다라도, 이것이 우리 원죄로 인한 것이구나. 우리 인생은 이것을 피해 나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고난 속에서 하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원죄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개인의 범죄 혹은 실수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범죄,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범한 범죄다 이런 의미에서 자범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범죄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데서는 쓰질 않죠. 예? 예, 쓰질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범한 죄. 예. 자범죄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 말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남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징벌이나 자해, 이 사실은 범죄라는 것이 자해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해치는 동시에 또 자해적인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사실.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고 혹은 실수를 범한 그 결과, 뭐라 그럽니까? 카르마라 그럽니까? 그 결과 업보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고통을 초래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이는 그 결과가 징벌이나 자해적 손실,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실수를 가능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실수가 어떤 작은 일들을 위한 실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배우는 실수가 있겠지만 큰 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아픔을 초래하는 실수 이런 걸 우리가 피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다이 손실과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게 돼요. 범죄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필연적인 인과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큰 실수를 저지르면 무슨 일이 생겨요? 고통의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이런 인과관계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손실과 아픔을 초래하는 것이 죄예요. 나에게 손실과 아픔을 초래하는 것. 남에게 손실과 아픔을 초래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은 귀한 것인데 그 생명을 보양하고 격려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그것은 그 귀한 것을 우리가 해칠 때 그것이 바로 그런 걸 바로 우리가 범죄다, 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범죄나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범죄나 실수의 그 여파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물리적 그 현상이 생긴대요. 이 여파라고 볼 수 있어요. 사라질 때까지 그 여파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적절한 벌 혹은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물론 반성과 더불어
그 고통을 최대한 빨리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선한 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제가 노력에다가, 노력도 좋은 건데 선한이라는 말을 제가 또 붙였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잘못된 노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뉘우치고 내가 고치는 이러한 선한 노력이 아니라, 예,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한 노력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노력도 우리가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한 노력을 동원해야 된다. 예.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통은 우리가 감수해야 돼, 감수. 예, 그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용서를 가르치고 믿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를 가르칩니까? 용서를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용서를 가르칠 때,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여기 무엇이 있겠던가? 예, 보세요. 죄를 졌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벌, 즉 받아야 할 벌, 혹은 현재 받고 있는 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 우리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용서받게 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 벌은,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이 벌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예, 제가 기대감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대감.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 예, 제 생각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용서를 받아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도 죄로 인해 발생한 고통의 물리적인 현상, 물리적인 그 현상 상황은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계속 넘나듭니다. 우리가 여기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저절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질로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죄는 영적, 정신적 상흔을 남길 뿐만 아니라 물질의 세계에도 고통을 초래하는 물리적 악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잘 안 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망가뜨렸을 때 그래, 네가 실수해서 의자를 망가뜨렸지. 내가 너의 과실을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해서 그 허물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가진 의자는 이미 망가진 상태를 유지해요. 그 의자를 복구하거나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력하거나 혹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았을 때 영적 혹은 나아가서 정신적 해방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나는 용서받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온전한 그런 해방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떠한 실수를 저질러서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을 때 내가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가족과 그 사람에게 저지른 그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용서를 받았어도 기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 때 나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예. 그거는 제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물질의 영역에도 남아요. 예, 우리 죄가 물질의 영역에도 그 상흔이 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수술 받아서 수술 자국 있으면 수술 자국 그냥 병이 났다 그냥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상흔은 물리적으로 회복되어 없어지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후 40일간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보고 과연 어떤 땅이냐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불순종의 결정을 했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들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40일간의 가나안 땅을 돌아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거역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로 인한 물리적 훼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통이 어떻게 보면요. 이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질서와 규율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험해야 하는 그런 물리적인 남아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저는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이거 참 심각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34장 7절 말씀. 예, 심각한 말씀이다. 용서와 연단의 채찍입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예.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예. 용서하나. 한글 성경은 용서하나 했어요. 그 영어 버전 중에서 특히 그 모든 영어 버전들 그리고 그 히브리 원문에 가장 가까이 번역한 그런 버전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yet이라고 써있어요. yet. Y-E-T. yet. 그러나 남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yet I'm gonna tell you something else. 그 뭡니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형벌을 면제하지 않고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예. 이거는 우리가 뭐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여러 차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벌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 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죠. 자, 여기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잔악하고 잔인하고 악착스러워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아주 복수의 신념으로, 복수의 생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저지른 잘못은 자신의 삶은 물론이요. 자손들의 삶에도 영적, 정신적, 물리적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지으신 피조물이 피할 수 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물리 법칙입니다. 이게 물리 법칙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 이런 거를 제가 하나님의 물리 법칙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짓고 제가 그 개념을 제가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God's physics. God's physics. 예, 우리가 physics 하면 물리 아닙니까? 물리. 누가 이해하는 물리예요? 사람이 이해하는 물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God's physics.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물리의 법칙.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상의 물리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물리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기 어렵고 깊어지기 어렵고 자꾸 그렇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 흔들리고 바람이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물리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물리 법칙이 뭐냐?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좀 저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물리의 법칙. God's physics. 용서는 결코 싸우려고 아닙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더라도 벌을 피할 수 없음. 벌을 감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이 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최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질서, 축복을 위한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이 가스 피직스라는 것은 축복을 위한 피직스예요. 그 피직스, 하나님의 그 질서가 그 정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법칙이에요. 모든 법칙. 그러니까 그거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그나마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크고 넓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벌을 받는 가운데서 뭐를 생각해요? 우리는 그 은혜, 즉 예수님의 보혈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고통을 이렇게 남들에게 끼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로마서 6장 1절. 5장까지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야,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건데 은혜를 더 크게 하자. 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좋은 거 더 크게 하자. 더 많이 누리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아, 내가 죄를 짓고 은혜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과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영적, 정신적, 특히 물리적 훼손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건 내가 저지른 거구나. 이렇게 감내하고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그 훼손이, 그 고통이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는 같은 훼손을 저지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은 훼손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시치 못하나니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까? 너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원시치 못하나니 그저 매 그 회개 수준에서 맨날 죄 짓고 회개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 자, 참 징벌적 고난, 우리 징벌적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더욱 이 징벌적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범죄와 실수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의 두 가지 원인,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아주 정말 램펜, 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일 수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씩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기 때문에 당해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또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종말적인 고난, 종말적인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걸 제가 조금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말씀 화면입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료 침 치료, 또 성경 공부, 예배, 말씀 나눔, 또 단기 선교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제가 이것을 가장 작은 노력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말씀을 나눈 김에 말씀을 드린 김에 제가 제 복장에 대해서 좀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복장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티셔츠 같은 거. 그리고 티셔츠 대부분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누가 어떻게 사줬는지 제가 어디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입고 있지만 대개가 단기 선교팀들이 올 적에 가지고 오는 티셔츠 같은 거. 제가 16년인가? 2016년에 만든 그 티셔츠를 제가 입고 제 비디오 찍은 적도 있어요. 2016년에 팀들이 가져온 거. 몇 년입니까? 8년 동안. 8년을 입고 있던 비러 스프링스. 그게 제가 2016년에 가져온 건데 여지까지 입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복장이 그렇게 굉장히 날씨가 좀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집이 온도 조절이 이렇게 아주 최신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렇게 포멀하게 입으면은 아주 정말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이러는 거는 뉴저지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하면서 양복도 제법 믿습니다만 여기서는 못 입어요. 이래저래 그래서 복장이 좀 간단한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말씀을 제가 이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것만큼 심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또 제가 이런 블레싱, 이런 여러분들이 바라는 저의 축복의 마음을 전할 때도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뒤에서 충만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 사람 맨날 그냥 하는 소리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정말 여러분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전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잠시간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군의